할렐루야. 참 더운 날씨인데 이렇게 길게 무더위가 지속된 것은 아마 역대 처음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은 자연의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역사의 주관자, 또 오늘 메추라기를 끌어다가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내려 쏟아 부으신 것처럼 자연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말고, 또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많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지, 또 내가 어떤 축복 속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혹시 처음 오신 성도들이나 말씀을 이렇게 좀 자주 보지 못한 우리 새 가족들은 말씀이 좀 어렵다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느 날 이렇게 들려지는 은혜와 시간표가 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특별히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믿는 사람이 이 땅에 별로 없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땅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알리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또 그 중에 그 한 사람의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지금의 이집트 애굽이에요. 그때 시대는 애굽이고 지금의 이집트예요. 지도를 펴보면 여러분 이집트를 쳐보면 그 이집트 위에 보면 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또 이렇게 파랗게 된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가 고센 땅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민족이 그쪽 지역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 노예된 이스라엘 민족, 그러나 430년 만에 70명이 내려와서 70명이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430년 동안에 2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준비하게 돼요. 그래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온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한 민족을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와 유월절의 언약의 피를 바르는 순간 출애굽하시는, 구원 얻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역사적인 사건을 여러분 알고 보면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역사적으로 1446년이에요. 그러니까 BC 1446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겁니다. 이제 BC 1446년이란 말은 우리는 지금 2020년을 살고 있잖아요. 2024년. 다시 말하면 2000년 빼고 그 0년부터 해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역사의 기준점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400년 전, 그러니까 다시 말해 3500년 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500년 전에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냥 허황된 소설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의 주인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게 성경 말씀이고 우리가 역사를 통해 그걸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셔서 이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게 하시면서 성막과 모든 걸 준비하게 하시고 이제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이제 나팔 소리를 듣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어떤 때 어떤 사인을 주면서 나팔을 길게 불 때는 온 회중이 모이고 또 나팔을 2개 불고 하나 불 때는 어떻게 하고 나팔을 또 하나를 불 때는 남쪽이 움직이고 동쪽이 움직이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사인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제 진을 칠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진을 쳤지. 그러나 이제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언약궤 맨 제사장은 3일길 앞서서 움직이고
그 뒤에 유다 지파 또 각각의 지파가 대열을 갖추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걸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그 진영을 따라 그 대열을 따라서 이제 행진해 나가는 중에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오늘 말씀이 민수기 10장에서 11장의 그 과정 속에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날은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한 달? 한 두 달이 아니고 3일 정도가 지난 시간입니다. 그 출발을 했는데 3일이 지났는데 3일 동안 이제 걷다 보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래 이제 말하자면 죽겠다 하면서 이제 원망의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증거들을 또 보면서도 또 조금 움직이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습니까? 솔직히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안 그래요? 힘들죠. 근데 이제 거기서 뭐 하냐? 백성들이 뭐해요? 원망하며, 그냥 말이 아니라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우리가 힘들어서 지칠 때도 있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분이잖아요.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되지 원망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 중에도 그래요. 어떤 자녀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아빠 나 이거 지금 좀 어려운데 이 문제 좀 해주면 안 돼요? 아빠 이거 좀 어떻게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말하면 아빠가 내가 왜 니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라고 말해요? 안 그래요? 내가 도대체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하면서 막 그렇게 그런 아빠 없단 말이에요. 조심스럽게요. 아빠한테 부탁하면 아빠 들어주셔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요. 근데 아이들 중에도 그래요.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투정 부리면서 이야기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 아들한테는 좀 주는 게 조금 어렵잖아요. 그렇죠? 한 대 맞고 주죠. 일단 응답은 맞는데 한 대 맞아야 돼. 이게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줘서는 안 돼. 똑같아요. 사실 누군들 안 힘들겠습니까? 누군들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조건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어렵죠.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게 하나님이 진 바깥에 사이드에 이제 말하자면 진영 바깥에는 주로 이제 대부분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주로 몰려 삽니다. 거기에 불을 내리셔 버린 거예요. 그래 불이 나니 얼마나 백성들이 놀랍니까? 아이고 하면서 얼마나 놀래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기도해서 이제 또 불을 꺼줬어. 하나님 모세가 기도하자 그 불이 그치게 해주신 거예요. 또 좀 지나가는데 또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 그 백성들의 진중에 이스라엘 민족,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만 있었던 게 아니라 주변에서 타인이 와서 다른 이방인들이 와서 거류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함께 뭐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래도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이 백성과 함께 가는 게 쉽게 말하면 내가 살 길이다라고 생각되는 계산 빠른 말하자면 그런 민족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방인 민족들이 오는데 이제 한 3일 길을 쭉 걸어가는데 시내산에서 보낸 지도 뭐 한 1년 됐죠. 만나만 묻고 이제 하나님 만나 우리 지금 매일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 만나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제 만나 먹다 보니까 힘들고 광야길 걸어다 보니까 이제 땀도 나고 지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먹었어요. 뭔 생각을 해요 지금? 애굽에서 노예되었을 때의 삶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에 잡혀버리면 감사한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옛날에 잘못했던 거 뭐 옛날에 실패된 거 막 그런 걸 막 갑자기 막 동경하고. 여러분 진짜요 이제 불신앙에 잡힌 생각이죠. 근데 그 이방 민족들을 중심으로 이런 말이 일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뭐라고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떠오르는 거죠. 예.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록해놨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 입맛에 자극적인 음식들 그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극적인 음식들에 길들여져 요즘 우리 아이들이 마라탕 그리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도 마라탕 먹어보면 맛있었대요. 그죠? 막 말이 이 맛 저 맛 막 섞여가지고 그냥
얼마나 자극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극적인 것들이 길들여져 있다 보니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순수하고 신령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나에 대한 것은 이 감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제 말하자면 그 이방 민족들이 일어나서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다시 한번 이제 옆에 있는 이제 이 백성들까지 또 같이 같이 일어나서 이제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는, 심지어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멸시했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쫓아내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막 친한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안 친한 사람하고 가까이 안 있고, 또 우리가 멸시한다는 말은 쫓아내버리고 싶다 이런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필요 없다는 소리까지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 진중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없어야 하니까 하나님 없어도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따라합시다. 홧김에라도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에 불평이 올라오고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은 상황들이 오면요, 우리가 불평도 할 수 있어요. 음식이 없어서 먹고 싶다는,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식욕에 대한 이 마음이요, 이거 우리가 뭘 먹고 싶다는 말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닌데, 중요한 건 어떤 문제와 일들이 일어날 때 자꾸만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쪽으로 가고, 교회가 나누어지게 만들고,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백성들이 말씀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불평과 잘못된 악한 말을 쏟아내는 일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안 돼요. 그래, 언제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안 주신다? 응답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든지 기도하면, 우리가 부족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말로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불신앙과 이 불평을 다른 사람들이 또 듣도록 이 불평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전염이 온 백성에게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여러분, 우리가 힘이 들 때, 기력이 떨어질 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영적인 힘이 떨어지고 영적인 힘이 없으면 오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에 감사되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애굽에서 나온 걸 후회하고, 여러분, 그 근본적인 감사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 번씩 속아서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본질이, 사람의,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본질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는 그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좀 실수하고 또 내가 좀 연약해서 그때그때 우리가 놓치는 건, 말씀을 들으면 깨닫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돌이켜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매를 맞다가도 좀 막 화나고 이럴 때는 정신 없다가도 조금 그래도 마음을 다시 좀 가다듬고 나면 그래도 말씀을 들으면 깨닫고 돌이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본질이, 여러분 혹시 안에 그런 성도들은 없겠죠? 다시 말해, 오늘 이 본질이 악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그런 돌이키지 못하는 신앙의 자리로 가지 않도록, 결국은 탐욕과 원망의 무덤에 거기서 무너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그렇게 무너져가는 수많은 사람들, 또 어쩌면 내 가족 중에, 내 형제 중에 복음 방해하고 복음 듣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도 있을 수,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애굽에서 먹었던 거 좋다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 노예하면서, 우리가 노예하면서 값없이 먹었어요? 아니잖아요. 그 채찍질을 당하면서, 그 노예 일을 당하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통스러운 그 노예의 삶, 그 노예의 현실 속에서 겨우 얻어먹고 살았던 그 노예의 인생, 그 노예의 시간을 동경하고 돌아본다는 건, 그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우리가 예전에 복음 없었을 때에 사단의 종노릇하고 귀신 종노릇하고 나를 일시 방향 맞춰서 자축이며 진사오며 신유술에 12지간이 사단의 띠에 묶여서
귀신 종노릇하고 살아가던 때를 지금 우리가 아무리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어렵다 한들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것을 감사하시고 원망과 불평으로 돌아가지 말고 내가 오늘 깨닫지 못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믿음을 오늘 하나님 앞에 새롭게 도전해내고 갱신해 나가는 기도의 사람들로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 또 걸어가는 길이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길 아닙니까? 지금 주어진 삶의 현실, 가장 중요한 건 이 상황과 이 현실이 어려우면 속히 이 과정을 넘어서 얼른 하나님께서 주시마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거기에 방향을 맞추고 가야 되는데 가는 길에 늘 현실만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그래 현실에 빠지지 말란 말이 뭐냐? 왜 교회와 함께 왜 세계복음화와 전도선교의 방향을 여러분에게 품고 가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자칫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실에 빠지고 현실에 안주하기가 쉽습니다. 내 주어진 삶에 조금 일이 되고 응답되면요, 뭐 교회고 전도고 선교고 상관없어. 그냥 내가 좀 편하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신 거 감사한다면서 전혀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가 버려요. 또 우리가 그러다 보면 또 어려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또 부르짖는, 다시 말해 늘 문제 만나면 기도하는 인생이 되기 쉽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성도들은 기도 속에서 문제를 만나고, 기도 속에서 문제를 넘어서 가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응답을 찾아 누리고 후대 살리는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